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신이 되시마다. 아멘. 서울 마포에 가면 근현대 디자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 전시품 중에서 다음 사진과 같은 전시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오래된 증서처럼 보이죠. 부동산 보증서 같기도 하고 집 매매 문서 같기도 하고 과연 어떤 증서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증서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 증서. 조선 후기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험은 의료보험일까요? 손해보험일까요? 생명보험일까요? 주택보험일까요? 진짜 어려워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과연 어떤 보험일까요? 우보험, 소보험, 소보험.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이 사람들이 보험이 되지 않고 소가 보험이 되었어요. 당시에 한 양을 내면 한 양, 큰 소가 죽었을 때는 100냥을 지불한다. 중간 소가 죽으면 70냥을 보상한다. 그리고 송아지가 죽었을 때는 30냥을 보상해 준다고 쓰여 있는 보험 증서예요. 왜냐? 소가 귀했기 때문에 이 소 자체에 먼저 보험을 든 거예요. 요새는 이세 보험이 많거든요. 혹시 그 악기 하시는 분들, 악기 보험이 있다. 클래식 하는 분들, 바이올린, 비싼 현악기, 관악기, 악기 보험을 낸대. 최대 5억까지 보상을 해준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보험이 하나 있는데 층간소음 이사보험.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알 리 없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보험회사가 와서 그 데시벨 측정해서 그러면 이사 비용대 최대 200만.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출시된 보험인데요. 대중교통 지연 보상보험.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됐을 때에 교통비를 보장받는 보험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보다 더 신기한 보험이 하나 있는데 1988년도에 출시한 보험인데요.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가입했어요. 미국의 인구가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2만 명 가입했다면 많이 가입한 보험은 아닌데 이유는 UFO 납치보험. UFO 납치보험. 한 번만 24달러를 내요. 딱 한 번이에요. 월도 아니에요. 한 번만 24달러를 내면 UFO의 유괴식 1000달러를 보장해줘요. UFO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시 그 가족들에게 2천만 달러를 준 무슨 프로그램. UFO 납치보험. 저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있고요. 이 보험회사에서 약간 이벤트성으로 발행한 건데 가입자가 2만 명이라 지금 해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이 보험금을 타먹은 분들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1666년에 영국에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처음 생긴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영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을 든 건물에 이 건물은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하고 건물의 현관문 위에다가 붙여주는 화재보험 표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임대업자들이 이 화재보험 표시가 있는 건물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그리고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이 있습니다. 러브 인슈런스, 연애보험. 연애, 남녀 간의 연애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현재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3년 안에 결혼을 하게 돼요.
축의금과 약 1만 송이의 장미를 결혼식장에 꾸며주는 보험이에요. 100송이가 아니고 1000송이가 아니고 1만 송이. 제가 그 사진 직접 봤는데요. 너무 멋지다. 1만 송이 장미꽃으로 웨딩 식장을 가르쳐요. 중국 연애. 여러분 혹시 보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보험 한자어예요. 지킬 보에 험할 험. 험한 것으로부터 날 지켜준다. 예측 불가능한 험한 사건, 험한 사고, 험한 사람, 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게 보험이에요. 먼저 여러분 오늘 설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을 파기하는 게 믿음이가 아니고 오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시의 지금 목사님의 소식을 보고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보험들은 잘 들고 사시고 오늘은 영적인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보험을 믿고 살았던 한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등장합니까? 18절 읽어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흔히들 부자 청년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관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은 마태복음의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이 내용, 사건이 3번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큰 부자이면서 심지어 영어로 룰러, 관리자. 헬라어로 보니까 아르콘, 심지어 통치자, 왕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아르콘. 즉, 이 청년은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히 높은 지위, 아르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면서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치 보험 설계왕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 꾸준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자신을 위해 보험을 설계하고 그 보험에 스스로 가입하고 그 보험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처럼 좀 보였어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룰러, 통치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본인만의 보험을 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곳곳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이 스스로 했던 2가지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기 원하는데 첫 번째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율법 보험으로 영생을 보장받으려 함. 먼저 이 부자 청년이 들었던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보험은 율법 보험이에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빼고요.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외에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게 인생 마지막 목표예요. 왜냐고요? 그곳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다.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것 지키다 보기 다 천국 가자. 율법 보험을 유대인들이 다 가입한 거예요. 왜? 천국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키고 손 씻는 부정행법, 정결법을 지키면 우리 결국에는 이 하루하루 작은 보험들을 통해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천국 못 가면 실패한 인생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이 땅에서도 성공했어요. 높은 지위에 올랐고 부자가 됐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천국 못 가면 다 끝이야. 천국 가기 위해, 영생 얻기 위해 율법 보험 들어서 열심히 이 보험 잘 지켜야지. 2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청년 또한 율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태아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2010년도가. 이 청년도 율법 태아보험에 가입했어요. 무슨 말이냐? 21절을 보여주세요. 한독에 보실까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은 난 이후에 8일 만에 아버지가 자기 할례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 청년이 태어날 때쯤 율법 태아보험을 든 거예요. 할례해야 천국 가, 손 씻어야 천국 가, 안식일 지켜야 천국 가, 12살 때까지 모세여경 외워야 천국 가, 등등등 아버지가 계속 태아 율법 보험을 주입시키고 본인도 어려서부터 율법 보험의 보장 영생을 믿고 열심히 보험금을 냈어요. 행위의 보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어 하면서 5가지 계명 이야기하잖아요. 반항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거 다 지켰어?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어?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해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율법 보험에 가입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바깥 어두운 날에 쫓겨가서 이를 갈고 있을 거야. 이런 설교들을 율법 보험에 가입한 유대인들에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율법 보험을 철저히 지켰던 이 청년에게 그 소문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여러분, 모든 율법 보험의 약관을 철저히 지키면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다는 확신과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살아갔는데, 이 청년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으면서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내가 율법 보험을 믿고 살았는데 율법 보험을 다 지켜도 천국에 못 간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찾아갑니다. 왜? 이 땅에서 성공한 자들이 견딜 수 없는 감정이 하나 있으니 불안감이에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요. 수치심, 고통, 외로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극복해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하지만 불안감은 그거 못해요. 성공한 자들. 그래서 불안해서 더 투자하다가 마는 것이고, 불안해서 뭐 하다가 실족합니다. 매사에 완벽했던 이 청년은 율법 보험을 지켜도 천국에 못 간다는 예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께 친히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제서야 이 청년의 멘트가 이해가 되죠. 얼마나 간절하고 치밀하게 물어봤는지. 이 말은 즉슨 이 의미와 같습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또 다른 율법 보험이 있나요? 제가 다른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천국 가라. 혹시 다른 율법이 있습니까? 어떤 율법을 또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 율법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율법까지, 그 율법 보험까지 가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율법이란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 못 지키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이 율법 못 지켜. 그러니 메시아 기다려.
율법은 표지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런데 많은 유대인과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율법 보험 들어놓고 예수님 제껴놓고 메시아 제껴놓고 난 천국 간다라고 그 보장을, 거짓된 보장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청년은 어떤 율법이 또 있습니까? 내가 그 보험까지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답을 통해서 이 율법 보험을 충분히 제껴주셔요. 그걸로 못 간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율법 보험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보험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째, 주일 성수 보험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 물론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하고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구원받은 이들은 주일 성수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이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함부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서로 막 싸우고 이간질하고 그래요. 그런 교회 요새 많지 않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싸우는 교회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 주일 성수 보험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모태신앙 율법 보험, 3대째 신앙 율법 보험이 있어요. 이 보험은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지금은 안 다니지만 난 천국 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우리 집은 신앙 가문이야. 기도가 쌓여있지. 영적 유산이 쌓여있지. 난 천국 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성도들이 갖고 있는 2번째 영적 율법, 모태신앙 율법 보험, 3대째 신앙 율법 보험이에요. 이런 보험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천국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쌓아둔 보험 증서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마지막에 드는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책임보험처럼 가입니다. 너도 나도. 바로 은혜보험이에요. 은혜보험. 이게 은혜보험은 어떤 보험이냐? 내가 씨 뿌리지 않고 근신하여 부르짖지 않고 인내하지 않아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준다, 보장해 준다는 보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보험을 판 적도 없고 이런 보험을 설계해 주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설계해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다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날 사랑하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게 첫 번째 주일성수 보험, 2번째 모태신앙 보험보다 더 위험한 보험이에요. 은혜보험. 은혜가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잘못된 보험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깨시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보험 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은혜보험 지금 깨고 다니시고 계세요. 또 언제까지 은혜만 바라보고 이렇게 게으르게 부르짖지 못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처박혀 있을래요? 빨리 기도의 재단 안 세우고 빨리 십자가 안 질래? 내가 팔지도 않은 은혜보험을 왜 이렇게 비싸게 가입해서 몇 년째 그 보험 갖고 누리고 있는 거야? 보장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사역했습니까? 치밀하게 말해야죠.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서 피땀 흘려 사용한 거예요. 은혜를 보험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덮어줘. 일의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은혜가 덮어주는 것이지. 은혜만 믿고 사역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사역한 게 아니라 은혜 위에서 피땀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풍성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잘못된 율법 보험으로 영생을 보장받게 했어요. 두 번째 이 청년이 든 보험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다. 재정보험으로 평안을 보장받으려 했다. 돈이 주는 안전망을 무시 못합니다. 제가 타고 다녔던 차는 예전에 하이패스가 안 달려 있었어요. 9년 동안. 그래서 항상 이 대시보드, 이 다시방에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지폐 몇 장 항상 넣어놨어요.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이 톨게이트 수동 내 있잖아요. 승무원에게. 또 언젠가는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이 톨게이트에 거의 가까이 달아났는데 통행료를 생각해 보니 300원 정도 부족하고 300원.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해. 그날 하필 신용카드도 소지하지 않았었어요. 톨게이트는 다가오지 300원은 부족하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땀이 흐르던지요. 다행히 옷상의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이 발견돼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300원이라는 소액이 있어도 소액이 없을 때에도 불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심장이 뛸 수 있다. 사람은 큰 액수에 심장 뛰고 두려워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액수도 없을 때 사람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 이제 가정 가서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들어오면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몇백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이 급한 사건을 처리해야 될 비용이 없어서 의료 비용이 없어서 약값이 없어서 그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지고 두려워짐이 몰려와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현재 필요한 재능이 없음으로 인한 긴장감은 별개의 문제예요. 반대로 재정이 넉넉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재정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면 그것으로부터는 평강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처럼 풍요롭고 견고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부자다? 중산층이 아니라 큰 부자다. 근데 헬라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흔히 메가도스, 이런 메가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 썼어요. 스파드. 스파드 외우기 쉽죠? 또 공기가 스파드라. 외우기 쉽잖아요. 스파다. 스파드라가 힘이 몹시.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은 심하게 부자였다. 몹시 부자였다. 웬만하면 스파드는 안 써요. 어느 정도 부자였다. 심하게 부자예요. 남들이 볼 때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청년인데 23살짜리가 5만원권을 곳곳에 이렇게 다발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너무 심한 거, 너무 심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스파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너무 심하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극단적인 부자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사람. 예수님은 부자 안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안 싫어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 싫어했어요.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부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고 마지막에 무덤도 내놓잖아요. 예수님 부자 안 싫어해요. 어떤 부자 싫어하냐? 스파드라 부자 싫어. 너무 심해. 돈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극단적으로 돈이 많이 쌓여있다는 증거는 반대급부적으로 극단적으로 돈을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최근에 26살 먹은 곽지연이라는 여자 청년이
26살에 무려 2억을 모아서 화제가 돼가지고 뉴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26살에 2억 모은 비결 해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이분이 그럼 고액연봉자냐? 152만 원 월급이에요. 152만 원. 24살 때 일했어요. 152만 원. 물론 알바를 통해서 50에서 60 정도는 더 번대요. 근데 어떤 알바냐면 햄스터 아시죠? 햄스터, 쥐새끼. 쥐새끼로 가니까 아시죠? 햄스터, 쥐새끼가 그 해바라기식이 없잖아요. 그걸 3개씩 포장하는 알바예요. 3개씩. 왜? 쥐가 많이 굶고 그럼 하나 하면 10원이래요. 해바라기식이 3개를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하나 하면 10원이에요. 그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50에서 80을 더 모아서 한 달에 약 230 정도를 벌이로 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2년 만에 22억 원. 그 비결을 소개해 주려고 뉴키즈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만큼 적금을 들었냐면 다음 사진 1818원씩 적금. 2,000원도 아니고 얼마요? 1818원. 10원짜리 하나. 악착같이 심하게 모은 거예요. 보니까 머리도 집에서부터 잘라. 머리도 집에서 자르고 친구와의 만남 자체가 없고 다 쿠폰으로 사고.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참 대견하면서도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대견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쌍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유재석 씨 물어봤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니? 목표. 그랬더니 30세까지 4억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럼 30대 돼서도 인터뷰를 한다 쳐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40세까지 8억 모으는 게 목표예요. 40대가 됐다고 쳐요. 8억 모았어요. 6기대 또 나왔어요. 목표가 뭐예요? 60세까지 10억 모으는 게 목표예요. 60세가 됐어요. 8억 모았어요. 목표가 뭐냐고 물어봐요. 죽을 때까지 20억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 이유는 재정보험이 천국 보내줍니까? 이런 사람은 돈도 못 써요. 쓰지를 못해요. 쓰지 않을 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쓰지 않는 돈을 왜 거기에 그렇게 묶어 놓으세요? 쓸 사람한테 줘야지. 왜 그렇게 관상용으로 돈을 모아요? 왜 관상을 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문어를 사요. 키울 수 있잖아요. 대견하면서도 아니 곽지연이랑 정말 진짜 대견하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모으는 대견하면서도 예수님을 도우니까 자신이 설계한 재정 보험자 악착같이 모아서 모읍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 곽지혜보다 더 심각하다. 이 사람은 2억 모았지만 이 부자는 스파드라 심하게 너무너무나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겠어요. 오늘 부자 청년이. 왜? 이게 내 인생 보험이니까. 아무도 못 믿어. 돈밖에 못 믿어.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돈을 한다는데 로마가 유대인을 장악한 왜 이제 로마, 세계 이런 돈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야. 우리나라가 나 지켜줄 거 아니고 성전이 못 지켜줘. 결국 돈이야. 이 나라가 망하면서 다 악착같이 돈 모았어. 자신이 모은 이 스파드라 재산이 자기의 인생에 평강을 줄 것으로 믿었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그만큼 그 주변이 고통받아요. 돈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댐에 고여 있어 버리면 이 댐이 수문을 안 열어주면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 사람들도 죽고 상류도 죽고 이렇게. 제가 아는 세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70세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직원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가끔씩 안부 전화가 오시는데 그 직원들이 10수년이 됐는데도 장기 근무를 해요. 안 나가요. 작은 세무사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직원들이 안 떠나냐고. 그러니까 오래 머무냐고. 그랬더니 그 세무사 집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좀 못 가져가더라도 직원들 월급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준다.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그런 재미. 얼마나 몇백만 원씩 올려줬겠어요?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내가 흘려보낸 만큼 주변은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버리잖아요. 주변은 숨막혀. 그 종교교역의 앞장선 마틴 루터 아시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3대 회개가 있대요. 3대 회개. 이 3개가 안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종교교역을 하는 루터의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개예요. 진짜 감정적으로 포기가 나와야 돼요. 진짜 정서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눈물이 없는 남자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1년에 한 번쯤은 눈물이 나온대요. 예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줘서 고마워.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인데, 정서적인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지막이 지갑의 회개. 제 표현이 아니고 마틴 루터의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회개가 일어난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쭉 흘러가요. 예수님 오늘 2000년이 율법 보험으로 영생 누리려고 하고 재정 보험으로 평안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인지를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합독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청년 약간 무시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본심이 드러나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불쌍했고 사랑스러웠어요. 왜? 이 보험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고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이에요. 청년이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난 젊으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율법 보험과 재정 보험 때문에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면 솔루션을 두게 돼 있어요. 저는 502호에 사는데 502호 아줌마한테는 솔루션 안 줘요. 여보 그렇게 음수 들고 가면 터져.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솔루션을 줘요. 이미 찢어진 거 내가 테이프로 붙여줄게. 왜 501호 아줌마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나? 사랑하지 않아요. 본인이 음수가 터져도 말인데 뭔 상관이야. 근데 제 아내는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여보 음수 터지겠다. 잠깐만 기다려. 유리 테이프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꾸 곤란하게 종종 성경 이야기와 묵상과 인사이트를 주시는 줄 알아요? 사랑하니까 줘요. 사랑 안 하면 징계도 없고 훈계도 없고 권면도 없고 위로도 없고 잔소리도 없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마음이 하나님이 준 성령이 준 음성 때문에 마음이 번잡하고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이 말씀 주시나요?
오늘 만기란 말이에요. 왜 그 선교사님 소식 듣게 해요? 오늘 만기란 말이에요. 왜 하필 지금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솔루션 줄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거 사랑의 증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자기 본인의 마음속에서 나온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고 있어도 나는 열심히 잘못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방금 기쁜 소식 눈이 안 닿아요. 너무 연패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여러분, 잘못 살아도요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잘못 살아요. 이왕 잘못 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잘못 살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열심히 잘못 살았고 스테반 죽이고 유대인들과 죽여버리고 몰라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몰라서 너무 열심히 잘못 살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그래서 사개오를 만나주고 너무 열심히 잘못 살았어. 어떤 식으로 내 민족을 등쳐먹으면서 열심히 잘못 살았어. 몰랐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소주 가져와. 나 열심히 마시네. 금주는 열심히 아닌 것 같아. 절주는 열심히 아닌. 하나님은 몰라서 열심히 잘못 사는 자들에게 찾아가요. 네, 사랑하니까. 그리고 솔루션을 줘요. 오늘 이 청년에게도 그렇게 사실 청년이 찾아온 것 같으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간 거예요. 알거든. 율법 보험과 재정 보험으로 너무너무 치열하고 열심히 심하게 사는 청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걔 구원시켜줘요. 그 솔루션 두 개를 통해서 율법 보험과 재정 보험을 해지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 그거 빨리 해지하라고 주고. 그게 바로 보험 신앙이 아니라 모험 신앙으로 살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볼까요? 율법 보험에서 예수 보험으로 갱신하기. 두 번째는 뭔가요? 재정 축복의 축적에서 재정 방류로 수정하기. 율법 보험과 재정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예수 보험과 재정 방류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들 유대인 출신입니다. 즉, 이 부자 청년들처럼 모두 율법을 따르면서 살았던 남자들이에요. 율법 보험. 하지만 그들의 삶은 버거웠고 늘 정죄당하는 삶이었고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했고 고독했고 답답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주일성수보험, 모태신앙보험, 은혜보험, 어떻게 보면 신앙의 3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율법 보험을 깨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 보험 들어라. 예수 보험. 예수 보험을 들 때 삶의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 보험이 보장해 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서는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한 유일한 보장제도 천국 영생 보장이에요. 예수 보험 외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목사님 저 대화하는데요. 대화라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 삐졌을 때 하는 거고 답이 없어 하는 게 대화예요. 대화라는 것은 작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고난주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 전까지는 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정 주간에도 대화 치열하게 해야지. 하지만 주간을 떠나서 내 정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서와 감정을 떠나서 계속 대화해요.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계속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대화를 가까이서 하기 위해서 예수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대화하자. 매 순간.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보험에 가입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많은 보장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 청년이 그렇게 원했던 거. 천국 영생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채로 사는 삶 자체가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하늘의 교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 보험에 가입하면 당장 오늘부터 영생이 경험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 즉 수시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수시로. 그렇게 하면 영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과 연결이 돼서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용기가 찾아와서 작년까지 극복 못했던 것들이 막 극복이 돼. 그리고 내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신분은 낮고 천한 예수의 영과 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기 시작하고 형통이 따라오고, 남들은 심은 것이 썩어 죽어버리는데 나는 바위 위에다 심어도 바위를 뚫고 그 씨가 뿌리 맺었어.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에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게 예수 보험의 어마어마한 특약이에요. 예수 보험은 어떻게 쓴다고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 그만 삐져 계시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대화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예배 시간에 대화를 안 해요. 듣고만 있어요. 자, 잘해. 나는 안 하려니까 당신 하시고, 내 아내 들으라는 소리구만. 목사님이랑 그렇게 사시든지. 예배 끝. 주일 성수 보고 아멘. 나 천국 가죠.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청년의 율법 보험을 예수 보험을 깨고, 두 번째 재정 보험을 깼어요. 너 너무 심하다. 스파드가. 네 돈이 지금 습해. 워낙 모아놔가지고 곰팡이 꼈어. 스파드라. 네 돈 얼마나 모은 거지 도대체. 스파드라. 외우고 싶죠. 스파드. 오빠 우리 재정 너무 습해. 너무 모아놨어. 챙겨놨어. 환기 좀 시키자. 흘려보내자. 스파드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전부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청년에게는 왜 전부를 흘려보내려고 할 줄 알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대제기 친줄 안 되지. 다 아니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런 친구는요 일부만 나누라고 그러니까 안 나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흘려보내기 원치 않아요. 일부예요. 일부. 왜? 댐에 있는 물을 다 흘려보내면 상류의 사람 다 죽어요. 적당히 가둘 건 가두고 하늘로 흘려보내요. 댐에 보면 적정선이 있어요. 수위가 있다고요. 적정선까지만 채워놔야지.
많이 채우니까 위험해지고 밑에는 감옥이지. 또 반대로 이단들은 다 흘려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 인생이 무너지죠. 집 팔고 땅 팔고 이단에 가입을 해버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살고 형제자는 어떻게 살아요? 다 방류해버리면. 극단적인 방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선에서의 방류를 의미해요. 그래야 주변 물고기들이 살아나요. 그 물에서 살아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가 방류해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류하면 두렵죠. 네, 이렇게 계속 재정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아? 염려치 마십시오. 계속 방류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끝났나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재정이 때문에 희한한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급진적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일부러 그 전쟁에 자기 조카가 희생되게 만들어서 그 조카를 뺏어 올려다가 덤으로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게 획득의 은혜, 소득의 은혜야.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언제 그 댐을 채워요? 언제? 하나님이 방류되는 댐을 정확히 보시고 전쟁을 통해서 채워버려요. 오늘같이 폭설, 소나기를 통해서 댐을 채워요. 언제 그 물을 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갈수록 부유해져요. 제 생각에는 광야에서 갈수록 쪼그라들어야 되거든요. 갈수록 진짜 신기하죠? 아내랑 내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계속 사람이 늘어. 이해가 되세요? 이유는 종들을 돈으로 사오거나 애굽에 가면 애굽의 왕이 선물로 줘요. 종을. 그래서 붙여준 종들 중에 하나가 하갈이에요.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삭 보세요. 가뭄 때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에색이라는 우물 뺏겼지. 신나라는 우물 뺏겼지. 사실 뺏긴 게 아니라 방황. 블레셋 백성 너희들 첫 번째 양보했지, 두 번째 우물 방류했지, 세 번째 우물은 방류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아무나 먹으라 하고 로봇 나도 또 오겠습니다. 로봇을 뺏긴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와서 드세요 하고 떠난 거예요. 마지막에 판 우물이 브레세바 우물이에요. 가장 수량이 많고 가장 깊고 가장 투명한 우물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가뭄의 때에 자신이 판 우물을 방류해서 메말라 죽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가는 곳. 좋은 부동산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악한 땅에서도 좋은 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주유라는 거예요. 지하수. 인간이 주유랍니까? 돈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 아니고 내가 좋은 방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지하에 흐르는 재정의 흐름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그걸 경험하며 사는 성도도 너무 많이 봤고 또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한 줄 부탁드리고 눈이 많이 와서 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욥이 등대의 부자라면서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 됩니까? 열심히 안 산다고 다 부자 안 됩니까? 이 시대는 말세라서 열심히 안 살아도 누군가는 부자 되고 열심히 살아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미 혼돈의 때가 왔어요. 욥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제가 성경을 계속 봤어요. 어떻게 욥은 부자가 됐을까? 고난 당기 전 이야기예요.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 보셨지만 고난 전에는 어떻게 부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욥기 31장 18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젊은 사람이 고아를 기릅니다. 아마 고아랑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돼요? 욥이 늙어서 고아를 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길렀다. 영어로 보니까 그래서 키워줬다.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우리 집에 찾아온 고아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게 아니라 너 갈 데 없지. 들어. 여기서 사. 근데 그때 나이가 젊었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좀 나이가 지긋해지면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젊었다. 욥이 젊었을 때부터 부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욥은 스파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욥은 젊었을 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인 형편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데 자유랑 연배가 비슷한 고아를 그리워 적선해 준 게 아니라 길러줬어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즉 과부보다 어려요. 지금 과부보다 어려워. 젊었을 때보다 더 어릴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뻘 되는 과부를 영어로 보니까 가이드 한 거예요. 가이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과부에게 고엘 제도를 누군가 해줘야 돼요. 고엘 제도가 그 과부의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빚을 청산해주고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마을의 이 부자가 헐값이 아닌 높은 값에 대신 사주고 과부 사요. 남편 없으니까 대충 내가 속에서 팔아야지 헐값에. 이게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사주고 이게 고일제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적에 입적시켜줘요.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게 아니라 저는 과부이지만 저는 보아스에게 입적된 부인입니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남편 있는 아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성관계를 맺으려고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남편 이름 뭐냐고 물으면 내 이름 대세요. 호적에 당신 이름 올려줄 때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걸 보아스가 한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미 그 가정의 형편을 알고 부동산을 사주고 또 호적 입적시켜주고. 여러분 과부보다 어린 사람 자식벌이 어머니와 같은 과부가 지나갈 때 가이드 행정적인 도움, 사법적인 도움, 재정적인 도움 준 거예요. 아마 욥이 자기 부모님을 설득했겠죠. 어린애가 과부를 어떻게 가이드해요? 아빠 오늘 보니까 우리 저기 이씨 아주머니 어제 남편 돌아가신대. 욥이 아빠가 그랬겠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불쌍하잖아. 그냥 아빠가 이렇게 호적에 올려줘. 난 벌써 8번째 안 해. 너 자꾸 과부 이름 나왔대. 그래 불쌍하잖아. 어떻게 살아? 해줘야지. 욥의 아버지는 욥이 대결했을 거야. 알았어. 이름 올려줄게. 가이드. 욥이 다 늙어서 인생 마지막에 고아들 보고 과부를 본 게 아니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을 때부터, 쉽게 말해 아직 돈이 없을 때부터, 아직 내 형편이 풀리지 않았을 때부터, 아직 내가 독립하지 않았을 때부터 고아를 흘려보내고 과부에게 흘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할게요. 아니요, 욥처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할 수 있어. 지금 방류해야 돼요. 꼭 재정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좀 방류하고 만나 좀 주고 전화도 좀 해주고 카톡도 제발 좀 길게 좀 써주고 냉 하지 말고 기회 하지 말고 길게 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보험신앙이 아닌 모험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험이에요. 예수와 대화하는 사는 사람이 모험이고,
내 것을 방해하며 사는 것이 모험이 어드벤처. 그래서 늘 긴장되고 불안해요 사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모험이요, 미래와 영생이 보장된 모험이요, 위로와 격려와 보상이 풍성한 모험인 거예요. 보험이 못 해주는 거 모험이 다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안전하고 신비하고 풍성한 모험의 세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기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에게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들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의 마지막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율법 보험과 재정 보험 믿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율법 다 지키면 천국 보장된다. 재정 악착같이 모으면 평강 보장된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천국 못 간다는 설교를 하고 다니시니 내가 믿었던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착 느끼고 모든 걸 삶을 중단시키고 예수님께 뛰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사모함을 있었어요. 또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 얻습니까? 다른 보험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솔루션, 나를 따르래. 내가 네 보험이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나랑 친구 먹자. 그래야 너 영생한다. 그래야 너 천국 보장된다. 그것뿐이니 이 땅에 살면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우리 친구는 또 재정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파하느라 너무 심하게 돈을 모았어요. 예수님이 솔루션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와라. 방뇨해라. 내가 너 먹이고 입힌다. 정말 악착한 치료 모으지 마라. 내가 더 챙겨줄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 예수보험, 재정 방뇨보험 새로 갱신하기 위해서 따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그 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청년 친구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짧은 생에 잘못 살아서 보험 잘못 들어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런 룰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잘못된 보험, 특히 은혜보험에서 빨리 은혜보험 해지하세요. 부르짖고 사모하고 인내하고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방류보험, 욥이 부자가 돼서 흘려버린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 고아를 키웠고 어렸을 때에 과부를 가이드했다고 나오잖아요.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당대의 의인이면서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폭설이 내리는 이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보험신앙이 아닌 보험신앙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보험이 아닌 예수보험, 재정 축적보험이 아닌 재정 방류의 보험을 들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지릴 자가 아닌 행복하고 즐거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봐야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보실 때는 강단에 서 있으니까 항상 바른 생각, 바른 선택하며 사는 것 같죠? 저도 부족한 종이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많이 먹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차도 오래됐고 운전에 자신이 있어서 자차 보험을 들었지만 운전자 보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을 때에 책임져주는 변호사비를 내준다거나,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옆 차선도 잘 안 보이고 내가 사고 낼 것 같기도 하고 월 13,000원밖에 안 하니까 오늘 드는 날이었어요. 마침 또 보험 설교였는데,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신기해요. 왜 운전자 보험 13,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 안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2,000원이가 더 냅니다. 그게 뭐냐면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TV를 깨부셨어.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든 분들은 TV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바닷가 가서 잘못하다가 내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려버렸어.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 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핸드폰 해줘요. 그리고 여성분들 주차하다가 내가 내 남편의 차를 기둥에다 박아버리잖아요.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들어가는 보면은 다 붙여줘요. 공짜로 보험료 할증 없이. 심지어 우리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TV 깨잖아요. 냉장고 무너뜨리잖아요. 다 해줘요. 그게 일상생활 책임보험인데 2,000~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13,000원짜리 제가 보험 드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2025년 동안 실수하고 잘못 선택해서 내가 당하는 사실 고통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고통 그 책임 평생 져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보험 안에 특약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 특약이. 영원히 네가 실수했니? 네가 죄 지어서 이런 고통 당하고 있니? 내가 배상하고 책임져 줄게.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더 이상 그 잘못된 선택에 후회감과 자책감에 눌려 살지 마. 너 그거 네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네가 회개만 한다면 내가 배상해 줄게. 너의 고통을 내가 가져가 버릴게. 내가 합력하여 손을 이뤄줄게. 회개만 해. 회개만. 잘못됐다고 나한테 대화만 해.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보험도 보험을 든 자가 실수로 TV를 깨고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자동차를 긁어도 2~3,000원 특약 걸어놓으면 다 배상해 주건만 공연히 풍성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능력이 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그 선택 잘못했다고 네가 평생 그 책임을 져라, 평생 그 대가 치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보험에 가입된 자들입니다. 영생이 바로 이 영생의 특약 이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회개만 해. 이 시간 2025년도 25년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거, 재정사역에서 잘못한 거, 마음속으로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 조력들, 잘못된 마음 품은 거, 배우자에게 대하여 나쁜 마음 품었던 거, 그 동역자에 대하여 어떤 단체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했던 거 등등등 예수 보험 안에서 다 대화하면, 회개하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오늘로 끝내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고 2025년 내가 주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고 회개를 강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대상해 주시고 2026년 새로운 인생길 열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고 강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연로하시면 이제 회고록 쓰시거든요. 간증지. 저도 한번 제 미래를 그려봤어요. 내가 70세가 됐을 때 내가 내 간증지 회고록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쓸 게 없더라고요. 왜냐고요? 뭐 잘했어야 쓰지. 물론 저는 지금 많은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선택을 잘해서 그 형통을 누린다거나 선택을 잘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복음 안에 있는 특히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울며 회개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 실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쓸 게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보상받았다고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주의 아니겠습니까? 오신 자리에 큰 잘못과 실수로 눌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가정의 어려움과 이 현실 어려움이 나 때문이라고 자꾸 자책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 털어놓고 가세요. 자책도 여러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만 자책해요. 예수님 가슴 아프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내일부터 새로운 카이로스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2025년도에 나의 실수 잘못이 내년으로 2월 되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성령의 사자 어떤 시간이 내 잘못된 인생을 끊어내고 은혜와 형통과 축복을 주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12월 5일 내일부터 시작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만 자책하고 그만 머리를 두들기고 그만 후회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할 날이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요. 중앙에서 특별한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자책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요. 책임지려다가 더 꼬여입니다. 꼬여. 하나님 책임져 주려고 예수 보험 든 사람은 예수님께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솔루션 주면 그거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듣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년에 이 PCIC와 목숨기도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언약궤가 가는 거 따라간 것처럼 진짜 저도 한 달 한 주 한 주 이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되니까. 저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해서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멈출 때까지 저는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기도 사역을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꼭 이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이 기도회가 영적으로 하는 주변에 영혼들을 깨우쳐서 어느 곳에 있든지 2026년도에 크고 작은 기도회와 또 기도회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PCIC와 이 단체와 목숨기도회와 또 마르막대기 같은 저에게 늘 생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놓고 기도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종교법인 해산 등에 관한 특별법, 종교법인 해산 등에 관한 특별법 지금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종교법인이라 하면 허가가 난 종교단체,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기관을 말해요. 이게 국내외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된 행동들이 드러났을 시에 종교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다. 국가가 말이 되나요 이것이?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국내 질서에 심각한 위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요거 만약에 시행돼 버리면 우리 코로나 때도 겪었잖아요. 예배 때 못 모여요. 그때는 전염병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이 단체 모임, 이 모임,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사회법에 심각한 위배가 생깁니다. 그 지역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판결해버리면 못 모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종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물론 성경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성경에 가까울 뿐 성경은 신성주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성경과 맞습니까? 그나마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이 개발하는 주의 중에 민주주의가 가장 성경에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법인을 해산할 권리를 국가가 가지고 있어버리면 무서워서 어떻게 종교생활을 합니까? 물론 저의 너무 앞서간 걱정일 수도 있겠으나 중국은 삼자교회가 아닌 이상 모든 지하교회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배 모임을 불허해버리잖아요. 십자가의 정탑을 떼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제 걱정이 기후에 불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우리는 궁일이 보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하나님 2026년도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강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가 어떤 특정 정당의 제도와 불편한 진리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선포의 자유, 설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 기도의 자유, 모임의 자유 등에 활용할 때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 어떤 정당의 세력과 상관없이 마음껏 이 나라를 축복기도 하고 또 때로 이 나라가 잘못되는 길로 갔을 때에 강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표준 스탠다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마지막으로 DCIC와 복성기도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갑시고 기도합니다.
주위에 폭설까지 왔는데도 이 어두운 밤에 직접 차를 몰거나 아니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정류장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까 이끌어질 듯 조마조마하게 여기까지 걸어 우리 귀한 목숨이 된 산에 부족한 사람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귀하고 특별하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목숨이 된 사들 얼굴 다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형편을 다 살펴주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호 안에 우리의 모든 영생과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과 관련된 특이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예수의 보호를 덮어주시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특약 보호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보험으로 우리를 가입시켜 주시고 더 기독케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16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또한 나에게 주신 것 욥이 그러하였듯이 어렸을 때 과부를 부르고 젊었을 때 고아를 훈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흘려보내고 섬김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느냐.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그 시간을 그 에너지를 그 마음을 재정을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방류의 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단 2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폭소를 통하여 이 넓은 서울을 다 뒤덮을 것만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재정을 수북히 쌓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몹시 미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퀴와 또 이분들의 신발 밑창과 또 이분들의 목적지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낙상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차가 헛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운전하며 가다가 오늘 말씀 때문에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나게 하시고 대중교통과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여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목숨의 용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반갑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늘나라 일상 대상 책임보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돈사 총선이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천천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